오늘은 호세아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의 결말.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보내주셨고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셨습니다만은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키지 못하죠. 그래서 무지와 완악함이 멸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무지는 곧 우상 숭배로 이어졌고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로 인하여 멸망의 길,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공의 심판이 이제 전쟁을 통해서 곧 북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절에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이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전쟁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알리라는 말씀입니다. 나팔을 부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가 되었을 때 나팔을 불죠. 또 어떤 모임이 있을 때 혹은 전쟁을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라고 정하셨습니다. 레위기 25장 9절에 보면 일곱째 달 열흘은 열흘날 7월 10일이죠.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어라. 속죄일이 되면 나팔을 불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7월 첫째 날에도 사실 나팔을 불고 이제 7월 달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가 이제 나팔절이 되는 것이죠. 민수기 10장 3절에 보면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의 앞에 모여라. 2개의 나팔을 불면 회막에 모이라는 뜻이죠. 또 4개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성전, 회막 문 앞에 모이라는 뜻이었고요. 민수기 10장 9절에 보면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전쟁이죠.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거든요.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하도록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신호였죠. 또 전쟁에 나갈 때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그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며 싸워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나팔 소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깨우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선지자에게 나팔을 불라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전쟁으로 임할 것이다. 또 백성들은 그러니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의 목소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도 나팔로조차 그랬어요.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그 나팔은 모임이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모인다. 그리고 그 모임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남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땅의 전쟁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겠죠. 네, 그것이 나팔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보혈로 씻음받고 용서받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고 정체성, 사명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대적들이 독수리와 같이 덮친다 그랬습니다. 독수리는 아주 날렵하죠. 그리고 용맹스럽고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졌죠. 이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했을 할 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신명기 28장 49절에 말씀하셨죠.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실 것이 있다.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다. 라는 말씀을 이미 신명기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이와 같은 대적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 그대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지금 모든 시대에 일어났고요. 가나안 땅에 있을 때도 계속 당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주변의 나라들이 계속 공격해왔죠. 동일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얻어야 되잖아요. 책망과 교훈.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와 같은 일들이 뭐 새롭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도 있었고 이미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축복의 언약, 약속의 말씀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지만 불순종하고 악에서 떠나지 않을 때 역시 하나님의 공의 심판, 그 저주의 약속도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지금 신명기 28장 49절 말씀이 북이스라엘에게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들이 그랬듯이 축복의 말씀은 좋아하지만 심판의 말씀은 싫어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듣기 싫다고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난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진실한 마음으로 돌이키고 용서받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편향적으로 가르치는 목사들, 혹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 이것이 모든 시대에 계속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오늘날 역시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목사와 교인들 동일하죠. 더욱 심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독수리와 같이 빠르고 강력한 나라 아수르의 살만 에셀과 그의 군대들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독수리와 같이 덮칠 것이다. 이것은 북이스라엘 시대만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유다에도 그대로 임했고 그 이후에 바벨론 포로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주변에 강력한 나라들 메대와 파사 이후에 바벨론은 멸망당하고 또 헬라가 일어나고 로마가 일어나고 계속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했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국력이 약해서요? 힘이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죠.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이것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직접 보내셨지 않습니까?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 결과로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지금 북이스라엘, 호세아 당시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남유다, 마지막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외쳤던 남유다 백성들이나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또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이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 동일하죠. 동일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요. 무지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취사선택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듣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토해내칠 것이다. 아무리 외쳐도 그런 말씀은 듣지 않아요. 하지도 않아요. 말씀을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축복받아라. 잘 될 것이다. 승리한다.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도다. 계속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시 독수리같이 빠르고 강력한 아수르 군대가 덮칠 것을 예언하신 거고요. 이 말씀은 열왕기하 17장이죠. 3절 이하에 그대로 성취됐죠.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조공이 되어 조공을 드렸다. 호세아,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죠.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렸다.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하나님 앞엔 예배와 헌물을 드리지 제물을 드리지 않으면서 힘있는 이방 민족에게 살려달라고 조공을 바치는 이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의 그를 옥에 감금하고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서 그 온 땅에 두루다니면서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것을 3년간 에워쌌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때가 BC 727년에서 722년까지 일어났던 일이죠.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다.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왜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기록하신 겁니다.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왜? 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잘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변함이 없고 패역하잖아요. 돌이키지 않죠. 완악하고 교만하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잖아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말이죠.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200여 년을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한 왕도 하나님 앞에 돌아온 왕이 없어요. 북이스라엘. 200여 년을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언약을 어겼다.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내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했다. 하나님께서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잘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어디부터 시작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이었죠. 창세기 17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며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내 언약을 하나님께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고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셨거든요.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이것이 이제 계속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고 요셉과 또 그 이후에 유다, 다윗 왕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왔죠. 그 이전에 먼저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이 출애굽기 19장 4절 이하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내기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기 내 언약을 또 강조하시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거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내 언약,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언약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은 곧 그 언약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언약과 말씀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당시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고 그 이후의 모든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저희들이 종종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의 주인이 자기 자신들이라고 착각하고 행동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죠. 하나님 말씀은 그러하시나 내 생각은 달라요. 내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인간의 지식으로 판단하고 자신이 편한 대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때로는 버리기도 하죠. 이러한 행동은 매우 교만하고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취사 선택하려고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는 거예요. 언약을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의미와 뜻을 잘 생각해야죠. 그리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명령이에요. 하라, 하지 말라. 명령이니까 반드시 우리가 순종해야 하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나요? 그런 말씀에 드러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겸손한 태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과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 십계명으로 요약하셨죠?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예수님께서도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은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의 핵심이에요. 사랑.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의,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전, 제사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성전에 나가 제사를 통하여 자기 마음대로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해야죠. 그래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다. 이게 율법이잖아요. 의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누가복음 22장 19절 이하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곳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죠. 마지막 성찬하시면서 십자가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을 불순종하는 것이 죄악이고 또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십계명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온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새 언약을 지켜야 될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웃,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냐?
첫째는 가족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의 지체들, 또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잖아요.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사람이죠.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소외된 이웃들을 잘 돌보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을 우리는 실천해 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을 잘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강조되지만 특히 구약 성경 말씀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자꾸 율법주의로 몰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율법주의. 구약의 율법의 말씀들은 지금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율법이 필요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또 하나는 무율법주의. 율법이 필요 없다. 너무 율법을 강조하거나 혹은 율법이 필요 없다고 강조하는 이 양극단을 조심하라 그랬죠. 특히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종들도 그렇고요. 이 무율법주의자들이 은근히 많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율법이 마치 필요 없는 것처럼 말한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 필요 없습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마태복음 5장 17절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고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다 이루어진다. 또 1.1획. 너무 또 이 율법의 작구를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이것도 또 문제예요. 그럼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셨고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도 말씀하셨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 말씀 중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시작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죠.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셨죠. 내가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심판, 간음. 십계명 말씀을 다시 아주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살인? 사람을 육체 해를 생명을 빼앗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렇게 마음에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다.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하여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께서요. 율법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절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마태복음 7장 21절 산상순의 마지막 결론이죠. 아들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셨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이 말씀에 행이 구원입니까? 행이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가는 거는. 이거 이해 못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비가 내리고 바람 불고 홍수가 쏟아지면 다 무너진다.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또 그들이 2절에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더라.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때 그들이 말하기를 자신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듣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환란이 쏟아질 텐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주님의 이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도 부르고
예, 마태복음 7장에 나온 말씀 것 같잖아요.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를 위해서 뭐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고 어떻게 했는데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동일한 말씀이죠. 주를 안다고 아무리 외치지만 내가 너를 모른다.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내게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다.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자,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부르짖을지라도 결단코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이미 선을 버렸기 때문이다. 선을 버리다.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겠죠. 선하신 하나님 혹은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버렸다는 거예요. 선이란 무엇이뇨? 미가서 6장 8절이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선은 무엇이다? 공의, 의를 행하는 것이 선이에요. 인자를 사랑하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고 용서할 줄 아는 마음,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선이라고 하셨어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같이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줄 아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의로운 사람. 또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고 용서받아 의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선이에요. 선. 근데 이걸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18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나니라. 부자 청년과 하노니 예수님께 나와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과 그 말씀을 버리면 그게 원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결말은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입니다.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되었다?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원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죄악과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고 십자가의 친히 그 죄값을 치르심으로써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이후에 보세요.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어야죠.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이에요. 변하지 않아. 다만 그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몫이었죠. 그런 사람들 끊임없이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시지만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된다.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이 땅에 쏟아질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 우리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어렵지 않잖아요. 겸손해지면 됩니다. 경건한 사람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 듣기 싫어도 책망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책망을 받고 돌이키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복 중에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게 복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유한 심령으로 순종하는 사람, 의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게 진짜 복이에요. 지금 잘 모르겠죠? 주님 오시는 날, 혹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생을 마감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렸던 부와 영광,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썩어져 버릴 것들인데. 그것이 복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겸손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 그 앞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마음이 청결하고 이게 복입니다. 복이에요.
선을 행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결단해야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 금송아지 우상을 선택하고 200여 년 동안 19대 왕조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오래 참으셨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제들을 보내 죄를 깨우쳐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간곡하게 외치고 계십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될 수밖에 없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네요. 주여, 이 말씀은 당시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와 또 그 이후의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아니겠사옵나이까.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돌이켜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주님 오시는 날 부끄러움이 없는 영광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이 세상은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당시 북이스라엘이 그랬고 유다가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후에 그들이 돌이키지 못하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질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 흘리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여, 이와 같은 비극이 우리 개인의 혹은 우리 가정에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